숨을 곳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사가 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든가 아니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아니면은 처녀가 잉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은 성경이니까 그런 말들을 쓸 수가 있고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은 누구라도 이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다 믿어져야 돼요. 왜? 성경은 왜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만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부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가운데서 하나의 부속을 더 끼워넣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한다고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끄러움이라는 게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살다 보면은 어떤 상대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형성하다가 내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내가 이거 하다가 사과하면 될 걸.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이 생각이었었는데 바꿔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해결될 거를 이 작은 잘못을 하나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게 감추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모습에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벌거벗은 걸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마로 삼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런 무엇을 입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지고 우리가 가린다고 해도 그건 나무 잎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면은요 말라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할 줄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데 그의 모든 것을 덮으려고 조그마한 나무잎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숨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치욕이에요.
내가 사람을 떳떳하게 만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피해서 숨는다? 이러면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한다? 나의 부끄러움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당당하게 만나야 되는데 자꾸 숨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볼까 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모든 일을 자꾸 피했는데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뭐라고요? 그 일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치욕이에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을 보면은요, 죄가 거의 드러나도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뻔뻔스러워요. 아주 교활해요. 죄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숨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을 통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인간이 은밀히 죄로 행하는 것은요,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은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꾸 외모로 치장하려고 해요. 인간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자꾸 남한테 드러낼 때 나의 뭔가를 갖다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부적합한 외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긴 머리라는 건 뭐예요? 자꾸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감춘다는 거예요. 긴 머리라는 건 뭐예요? 머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말할 때 보면은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어느 동에 살고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자꾸 세상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심에 뭐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의 외모, 나의 재산, 나의 스펙, 뭐를 자랑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은 키 큰 놈도 없고 작은 놈도 없고 잘 배운 놈도 없고 못 배운 놈도 없고, 응? 이쁜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 제 몸이 건강하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농담 삼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다마 하고 부르는데 숨느냐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왜 가리웠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가리운다고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도 먹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사니까 불쌍한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서 안 되겠으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서 붙여주겠더라. 그런데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저 한 가지만 지키라는,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나무,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도 다 그렇습니다. 다 허락하고 살아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 허락하고 사는데 너와 나는 요 한 가지만은 꼭 지키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건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보니까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와서 이야기하던 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욕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없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이도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가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 죄를 짓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문을 닫고요. 또 어떤 목사는요, 저 제주도 2주간 놀러가 있대요. 왜?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자기는 2주간 편안히 편안히가 있는지 고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답니다. 요즘 그래요. 아니, 예배를 누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사악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무리들이 저거 따먹어 한다고, 따먹는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경배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쉬러 가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이 밖에 나가서 살래? 하나님 인정하고 여기서 죽을래? 이러면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 부정하고 밖에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고 여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거 봐라 저 과일이 얼마나 먹음직하냐고. 저 과일을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 밑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나무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저
저것을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것만은 지켜야지 하면서 마지노선을 놓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정말 선악을 알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 죄를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죄도 동반자가 있으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남편,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따봤어.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그 과일을 따가지고 자기는 먹고 가져왔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같이 먹고, 그래 좋다 먹고 마시자, 내일 죽어도 뭐 먹고 죽은 놈은 뭐 때까지 좋다고 하나 하면서 먹자 하면서 먹을 거예요?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속삭이니까 자기 혼자 예배 안 드리려니까 미안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야 예배 드리지 마라, 어디 쉬어야지, 정부 시책에 따라야지. 같이 범죄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문제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 좀 깨어 있었으면은, 아담이 좀 깨어 있었으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은, 여보, 웬일이야 이게? 빨리 그거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그랬으면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어짐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간다면은 그것은 갈 길은 뻔한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깟 한 나무 잎을 따가지고 나의 얼굴을 가린다고 그것이 오래 갈 줄 아십니까?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햇빛이 나고 물기가 말라진 잎사귀가 말라서 부서지면은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 감추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은 다 죽는 거니까 괜찮아요. 인간의 죽음, 육신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하나님 영으로 온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말을 들은 뱀의 유혹에 빠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다시 받고 싶습니까? 예배는 사람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예배를 매주 드려지는 주 행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네 멋대로 하라 그래 놓고 왜 그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자꾸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잎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면은 우리의 갈 길은 뭐라고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을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형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주셨어요. 어떤 모형을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모형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또 모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각자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은 부르시는 그날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다 흩어져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이제 추석이다, 추석 명절. 아니면 이제 설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 아버지 앞에 와서 세배해야지 하면서 다 모아드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요즘 TV를 보니까 나이 많은 그 아들, 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명절 때 가면은 야, 니 언제 결혼하냐?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안 갈 수가 있으면 좋은데 결혼을 못하면 못한다고, 나는 사실 이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고향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사는 고향 안 가면은 부모 안 만나면은 그것뿐인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불려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계산할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했냐 물을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의 죄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호응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 어려움의 환난의 길로 걷게 하셨지만 우리를 고쳐주고 싸매주시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하구나. 지금 바로 이때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체면상, 옆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멀어질까봐 야 교회 가자 이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다가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라는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저 과일을 따먹어? 교회 가지 마. 그 순간 때는 이때다 하고 옳거니 쉬고 있는 교인들이, 아니 나는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들이 영원히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 생각입니까? 지금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반 이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반 이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세상에 거짓된 것에, 세상에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죄의 길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내가 교회를 내가 평생 다녔는데도,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돼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요즘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고. 집사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요. 물론 뭐 집사가 더 못하고 장로가 더 낫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선도자를 앞에서 끌어주는 어른들 입장에서 자기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아유 요즘 교회를 못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불안한 표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 가니까 편하대요. 편하대. 그러니까 그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들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말씀을 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내가 폼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세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우리의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창조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순간도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나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하고 며칠 전에 개낚시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다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뭐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아들아, 나도 옛날에 내가 지금처럼만 조금만 더 깨어 있었으면은 그때 내가 할 일이 뭐였었는가를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은 엄청 부자로 살았을 텐데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얼른 대답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을 곳이요, 우리가 감춰질 것이요, 우리의 죄를 감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0편 6절을 통하여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